3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짧은 구절이니까요 석절밖에 안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아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 있는 자는 성령이 그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아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모두의 성가대 시간입니다. 볼지어다는 그 복음송인데 우리 함께 처음 불러보지만 부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우리 예수님과 나는 어떤 관계인가라는 그런 설교의 제목에 질문을 던짐으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여러분과 예수님은 어떤 관계이십니까? 여러분과 예수님은 어떤 관계이십니까? 나하고 우리 집사람하고는 부부 관계가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 저 성도님과의 관계죠. 인간관계에서도 관계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그냥 돈으로서 만난 관계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친목적인 관계도 있습니다. 여러 관계들이 있고 그 관계들 속에서 우리를 살아갑니다. 사람은 관계 동물이라고도 그렇게 하죠. 관계를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세상 많은 관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무래도 우리가 천국과 관계된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일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예수님과의 관계는 어떻는지 자신을 한번 이 시간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에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말씀이 어쩌면 오늘 우리들에게 참 중요한 것은 어떤 신학자는 말하기를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성경에서 7교회 중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교회인데 이렇게 된 것은 바로 그 라오디게아 교회가 역사상 가장 마지막 시대의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와 가장 유사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가장 유사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라오디게아 교회는 오늘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 교회 7교회 가운데 칭찬을 하지 않고 책망만 하는 교회입니다. 책망을 많이 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책망을 많이 한 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마침 잘못한 부분들이 많겠다는 말이죠. 그리고 또 책망을 많이 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마침 따라합니다. 애가 타는 교회, 주님의 애를 태우는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 중에 또 말씀하셨지만 사랑하지 않으면 매를 되지 않는다. 주께서는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한 같이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마침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애착이 강하셨고 또 한 교회 한 교회를 향해 주님께서 사랑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교회들이 예수님을 볼 때는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양과의 목자의 관계로 요한복음 10장에 말하죠. 예수님께서 양의 목자시고 그리고 양의 목자는 또 양의 문을 지키 양의 문이 되셔서 생명의 문을 드나드는 사람을 이제 헤아리신다 말했습니다. 그 이름을 불러준다 말했습니다. 사실은 저희 교회 앞에 들어올 때 이 사진이 있습니다. 그 사진에 보면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과 요한복음 10장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곳에 들락들면서 꼴을 먹으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유심히 보시듯이 양과 목자의 관계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예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잘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또 포도나무에 비유했던 것을 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그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것이죠. 예수님을 떠나서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마치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은 온 가지가 떨어지면 거기에서는 말라버리는 것처럼 예수님께 떨어지면 우리는 죽음 그 자체인 것입니다. 아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을 봅니다. 목사님 그럼 교회도 안 나오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저는 그리 봅니다. 이 시대에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안 하는 사람들은요 예수님과 생명의 관계에서 어쩌면 떠나버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안타깝지만 우리로서 볼 때는 목회자로서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극적인 변화가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참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은 것을 봅니다. 예수님과 우리를 때려야 뗄 수 있는 생명과의 관계라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는 생명의 그 꼴을 얻고자 주님 앞에 나온 줄 믿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신부와 신랑 마지막에 신부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랑 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신부된 교회들 우리 성도들이 교회를 들려 말했습니다. 이렇게 요한계시록에 성경 말씀이 많이 나오고 우리와의 관계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왜 이것을 중요하냐면 사람들과의 관계는 이 땅에서 끝나지만 예수님과의 관계는 영원한 관계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들었던 말들이 안타까운 말들이죠.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의 진단은 참으로 안타까운 부분이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상업이 발달한 도시고 양모 사업이 발달해서 특별한 양모 사업이 있고 거기는 의과대학이 있어가지고 또 안약도 특수한 그곳에서 나는 물로 만든 안약도 유명해서 장사를 많이 하고 의술이 발달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향한 예수님의 시각은 참으로 안타까운 그 자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차지도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한 신앙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실은 이 미지근한 신앙이라고 말했을 때 내가 너희의 행위를 안다 말씀하시면서 미지근한 신앙이라고 말한 그 말씀은 그들이 듣기는 바로 가슴속에 와닿는 말씀이었습니다. 히에라폴이라는 곳은 온천 지역입니다. 그리고 골로새라는 곳은 이제 냉천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그 온천과 냉천이 만나서 이제 식수로 쓰는 곳이 라오디게아입니다. 그러니까 늘 물이 광천수가 희미해져 가지고 그 물이 역겨운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차갑게 이것을 만들어 먹든지 안 그러면 따뜻하게 데워서 먹든지 하면서 음용할 수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 물이 미지근한 상태에서는 역겨워서 먹지도 못했던 그들의 생활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진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너희가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한다.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해서 내 입에서 토하여 내치리라. 이 말씀은요, 어쩌면 예수님께서 하신 표현 중에 가장 참 수위가 높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야 그런 말 하지 마라. 가 생각하면 내가 구역질 난다. 네 그런 말 하나 내 역겹다. 이것은요 아주 인격 모독입니다. 아주 불쾌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실 때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해서 토하여 내칠 것 같은 그런 상태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토하여 내칠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지 내가 토하여 내쳤다라는 말씀 안 하셨죠. 그런데 그 라오디게아 교회 스스로는 말하기를 그는 부자다. 우리는 사실은 부자였습니다. 부자 교회였습니다. 얼마 정도 부자였냐면 거기 초대 교회에서는 로마 시대에 지진이 일어나서 그 지역에 많은 도시들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일본도 지진이 났을 때 우리나라에서 성금을 보내주고 세계 곳곳에 도와주지 않습니까? 서창성에 지진 났을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진이 났던 것은 그 도시가 완전히 폐해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라오디게아라는 도시는요 얼마나 재정이 탄탄했던지 로마의 도움을 거절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다. 그러니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니까 얼마나 부자였겠습니까? 어쩌면 우리 3.1교회와는 좀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좀 부유하다고 느끼고 이제 스스로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경제적인 부유함이 오히려 또 신앙적인 부분에서 이 정도 하면 됐다.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60년대, 70년대 우리 초대교회, 초기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 부흥을 맛보았던 성도님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당시는 먹을 것도 없었습니다. 아들 간식도 없고 과자도 없습니다. 유일하게 과자를 주는 것은 교회 가면 과자를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다 교회를 갔습니다. 그리고 또 옷 같은 옷을 제대로 입히보려면 교회로 가서 구제품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갔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잘 살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렇듯이 라오디게아 교회도 부자라고 말하면서 부족하다고 말하면서 영적으로도 부유함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보실 때 그것은 곤고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어 벌거벗었으나 안타깝게도 깨닫지 못한 눈먼 상태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눈먼 상태라서 육신의 눈을 볼 수 있는데 육신의 눈은 봐가지고 스스로도 좋은 옷도 입고 또 잘 먹고 잘 살고 하는데 그런데 육신의 눈이 안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눈이 어두웠다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나 내 건강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무지하다는 거죠. 무지해가지고 그들은 알지 못하는, 보지도 못할 뿐 아니라 알지도 못하고 영적인 지식이 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태를 알겠습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의 상태가 이 상태죠.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다라고 저들 자부하는 신앙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신앙 잘 믿다 생각하고 자기들은 또 신앙을 잘 믿는다고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보실 때 그들은 신앙을 띠뜻미식을 하였고 예수님이 보실 때 그들은 정말 부유한 자가 아니라 가난한 자고 곤고하고 신앙생활 영적으로 공부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신앙생활의 평안함을 다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과의 관계가 잘못된 사람은요 교회를 다녀도요 평안을 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로부터 내리시는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도 그런 현상이 있다니까요. 교회 다녀도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들 스스로 신앙생활 안 한다는 게 아니고 신앙생활 했다 했지만 미지근한 신앙생활이었고 그들은 부유하다 생각했지만 가난하고 공부하고 가련하고 예수님 볼 때 가련하고 눈 먹고 벌금을 썼다. 영어로 보면 17절 우리 전배석 선생 읽어보시겠습니까? 영어로 You say 보입니까? You say, I am rich. you say, I'm rich. I have acquired wealth and do not need a thing. But you do not realize that you are rich, pitiful, poor, blind, and naked. Amen. 아이고 이거 보이소? rich, pity, poor, blind, naked. 이 처절한 말을 예수님께서 이걸 다 쓰면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을 깨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상태에 있습니까? 예수님과의 관계 설정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하는 예수님의 초강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열심을 내라, 열심. 여러분 열심을 내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정을 내라는 것은 온도가 좀 따뜻하게 열정적인 신앙이 되라는 것입니다. 따뜻한 신앙, 차가운 신앙. 예수님께서 따뜻한 신앙, 뜨거운 신앙이 되라는 말은 우리의 신앙이 열정 있는 신앙이 되라는 것입니다. 열정 있는 신앙. 정말로 우리 열심 있는 신앙.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태도와 예배는 과연 예수님께서 온도를 측정하시면 몇 도이겠습니까? 과연 몇 도쯤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냉랭해가지고 있다면 예수님께서 보실 때 그것은 마음이 안타깝게 하겠죠. 여러분 차든지 뜨겁든지 하는데 예수님 그럼 차가운 예배도 맞다니까 마음이 냉철한 것도 예배 맞지 않습니까? 여기서 찼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죄에 대해서 마귀에 대해서 성질 단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갑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열심을 내라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데 열심을 내라는 것입니다. Be honest, repent라고 하는. 그래서 또 말씀합니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고 흰옷을 사고 안약을 사는 것입니다. 살 때 많죠. 뭘 세 개를 사랍니까? 금을 사라는 것입니다. 물론 연단한 금, 그것도 보통 금이 아니라 순금 같은 내 신앙에서 불순물을 제하고 연단한 금을 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에 그만큼 우리가 헌신하고 투자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주시면서 여러분들은 과연 여러분의 시간 가운데 과연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십니까? 이번 달 들면서 119 구급 기도회를 제가 운동을 개인적으로 벌렸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하루 한 번씩 9분 이상 적어도 교회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자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손을 드십시오. 과연 몇 분이 그렇게 동참하고 계십니까?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열심을 내십시오. 신앙에 좀 더 투자하시고 여러분들이 한약을 사시고 흰옷을 사십시오. 흰옷을 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패션쇼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속에 죄를 정결케 하고 주님의 보혈로서 덧입으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어렵게 하시는 그 옷을 입으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이 봄날이 되어서 봄옷을 갈아입고 줄 알고 봄옷이 없으면 옷도 살 줄 아는데 과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흰옷, 주님께서 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은 여러분 살려고 합니까?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고 투자하십니까? 어쩌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간이 사순절의 기간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러 이 걸어가시는 그 길을
그 길을 따라서 우리가 가면서 내 자신의 심령의 옷을 주님께서 주시는 그리스도로 옷 입고 흰 옷을 사고 내 마음속에 시간을 들이고 내 마음속에 정말로 시간과 헌신과 열정을 들여서 흰 옷을 사라는 것입니다. 살아오겠소 말합니다. 이것은 내 희생과 헌신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양을 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라오디게는 유명한 안양이스타를 했죠. 의가대가 있었고, 그런데 그들이 안양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유명세를 탔지만 과연 그들의 눈은 어두웠다고 예수님께서 지적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벌거벗은 것과 가려는 것을 보지 못하니까 네가 진정한 안약, 하나님의 성령의 안약, 말씀의 안약을 사서 보아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우리 교회와 저에게 해주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과연 이 말씀처럼 우리가 불순물 없는 신앙, 불순한 동기와 불순한 판단력 없는 연단된 금을 사고 흰옷을 사고 안약을 사서 이 사순절 기간 여러분의 심령과 우리 교회가 새롭게 됨을 얻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의 시간을 투자하십시오. 여러분의 정성을 투자하십시오. 하나님께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내 시간을 조금 더 내 주님 앞에 내놓지 못하고 나의 모든 있을 부분 다른 부분에서 내가 주님께 흩뜨리는 게 없는데 어떻게 드릴 수 있겠습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서도 내가 못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정성과 마음이 있습니까?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는 못 만나와서 진정 그들이 사야 될 금을 산 진정한 순수한 신앙을 사지 못하고 주님께 주시는 칭의의 흰옷을 입지 못하고 안약을 바르지 못해서 눈이 어두웠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Open the door. 주님께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들으니.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저는 충격을 받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차갑든지 뜨겁든지 내가 지금 예수님께서 토하기 직전의 상태가 라오디게아 상태였는데 그 상태가 되기까지 그들은 지금 어디에 예수님을 두었습니까? 지금까지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까지 있었던 것입니까? 지금까지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예수님을 믿었을 것입니다. 교회 가면 이런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라떼 신앙. 내가 한때는 예수님을 참으로 뜨겁게 믿었구만. 그때는 성경을 열심히 봤구만. 그때는 철학에도 열심히 하고. 그때는 참 내가 신기했어. 내가 또 참 기도에 눈물이 우리 많이 나든지. 교회에 한 60%는 라떼 신앙. 한 30%는 어떤 신앙인지 아십니까? 내가 만약에 주님께서 복을 주시면 나중에 하겠습니다. 차차 하지. 나중에 내가 훨씬 더 예수님 섬기고 헌신할 것입니다. 목사님 두고 보이소. 나중에 내가 크게 헌신할 것입니다.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뭐 갈깁니다. 나중에 주님께서는 나중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라떼를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네 신앙이 예수님과 어떤 관계 있느냐.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이제 제발 문 좀 열어라. 문도 안 열고 예수님을 문을 안 열고 자기들끼리만 좋아서 자기들끼리만 지금 신앙생활 잘한다고 서로 칭찬하면서 아이고 김건사, 김집사, 아이고 장로들. 그런데 사실은 모두 예수님과 관계없고 예수님은 문 밖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라는 것입니다. 문을 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8절 19절 시작. 내가 눈을 거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할 뜸을 사서 무효화를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을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되게 하라.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가슴에 확 와닿지 않습니까? 제발 딴 거 쓰는데 돈 쓰지 말고 딴 거 사는데 시간 쓰지 말고 진정 그 어디에 시간을 써야 되느냐? 불로 연단한 금을 사는데 시간을 쓰고 헌신하고 정성을 들이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쓰시는 그 흰옷을 그리스도 옷 입는데 시간을 쓰고 옷을 입고 벌거벗고 다니지 마라. 좀 쪽팔린다. 예수쟁이를 하면서 네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면서 와그리 벌거벗고 다니면서 네 인간적인 걸 드러내고 있냐? 내 냄새가 안 난다. 벌거벗어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해라. 그래서 말씀합니다. 안약을 사서 눈 좀 제발 떠라. 왜 그리 어둡냐? 지금 벌거벗고 네가 가련한 게 안 보여? 그래가지고 댕기면서 예수 믿는다고 말해? 그래서 말씀합니다.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고 징계한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돌이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발 우리 2020 올해 사순절 절기와 부활절은 새로운 마음으로 다가섭시다. 여기 앉아 계신 분만이라도 열심을 내십시오. 예배 참석에 열심을 내십시오. 주님께 헌신하는데 열심을 내시고 여러분의 말씀 기도하는데 열심을 내십시오. 그래서 주님의 책망보다는 돌이키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열심을 내고 회개하십시오. 아직까지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떳떳 미지근하여서 주님께서 토하여 내치기 직전인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회는 있습니다. 이 말씀 듣고 우리가 회개하면 기회는 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5장 27절 말씀에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 이사야서 말씀드리기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여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의 눈이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들어와 고침 받는 이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 때까지 가버렸습니다. 의인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네가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는데 그들이 어둡게 될 것이다. 마지막 때는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하고 말씀을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가운데 저의 마음이 여러분께 전달이 안 되거나 이 말씀이 내가 내 마음이 아니고 이것은 그냥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 말이다라고 생각되시는 분은 말씀이 듣지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보기는 보는데 자기 자신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런 사람 혹시 있다면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안 보입니다. 내 눈 보게 하소서. 내가 안 들립니다. 내 귀 들리게 없소서. 그게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민수기 말씀해 보십시오. 발람 지자가 여호와의 사자가 떠나가 좌우로 피할 데 없는 곳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은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립니다. 발람이 남들의 적군의 쏘임을 받고 돈 많이 준다는 소리를 듣고 엉뚱하게 저주를 예언하러 가다가 이제 발람의 눈이 어두워져. 나귀는 하나님의 사자가 맞고 서는 것을 보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시각이 조그마한 짐승이나 곤충보다도 못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쓰나미 오는 것을 짐승들은 알아차리는데 우리는 못 알아차려요. 마지막 때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 나귀는 알아차리는데 선자는 못 알아차렸습니다. 열왕기하 5장 말씀에 하나님의 사람의 사원이 일찍 일어나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원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오리까.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리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저도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여호와여 저들의 눈을 열어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그 증인의 눈을 여심해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불렀더라. 우리를 둘러싼 하나님의 은혜를 보기 바랍니다. 누워서 두드리시는 주님의 마음 어땠겠습니까? 죄인된 우리에게 마음 밀어주시기를 계속해서 들어오시기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만물을 두드리시는 이 놀라운 사진은 우리가 알겠지 않습니까? 우리의 만물을 두드리시는 것이죠. 이 마음의 문은 우리 마음속에서만 우리 자신 스스로만 열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때 그 마음, 홀로 기도하실 때 그 마음,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시기 원하시는 그 마음을 이해하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문제 해결해주시기 원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친밀한 교제를 원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서 뭐 하겠단 말입니까? 내가 너한테 좀 뭐라 해야 되겠다. 내가 너한테 따끔하게 혼을 내야 되겠다.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들어가서 지금까지 하루 공기에 말씀 주시고 책망에 말씀 주시는데 네가 마음의 문만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를 쭉 펴뿌기다. 돌짝머리를 고치는 학기다.
그게 아니라 내하고 네하고 밥 먹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와의 친밀한 교제를 원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채찍을 드신 그 외에는 어떤 죄인을 만나도 그들과 식사하시면서 그들의 마음을 녹이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밥상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맛보고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기 바랍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들으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이 말씀에 여러분 그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모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더 이상 문 밖에 세워두면 안 됩니다. 문 밖에 세워두고 예수님 내가 볼일 다 보고 교회 올 때는 예수님 찾다가 교회 문을 딱 닫고 나가는 순간 예수님 요 계시소 다음 주에 보시다 이렇게 나가면 안 돼요. 예수님과 함께 내 집에 가야 되고 예수님과 함께 내 일상 속에 모시고 와야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아침 일어나서 주님께 먼저 보고하고 기도하고 저녁에 잘 때도 기도하고 그리고 세상에 비록 나갔지만 내가 세상에서 식사하지 않습니까? 짧은 시간 식사를 하고 어떤 일을 할 때 주님께 먼저 기도하십시오. 오늘 경지가 안 왔는데 경지 왔습니다. 꼭 기도해. 이 예배 드릴 때 식사할 때마다 하나님께 예배 기도하고 밖에 나가서는 내가 예수 믿는 게 부끄러워서 예수님 이때는 좀 멀리가 계시소 저 쪽팔립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주님과 함께 더불어 주님과 함께 보자는 그 주님을 내 마음 중심에 모시고 주님과 함께 이야기하며 교통하며 동행할 수 있는 저와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며 순종한 자에게 어떤 장을 주십니까? 놀라운 상을 얘기했던 것이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했습니다. 우리 중에 귀가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귀 있는 자가 들어야 될 말씀이 무엇입니까? 부활승진하신 예수님께서 앉으신 그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에 앉아주십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말하면서 이기는 자에게 그것을 준다고 말했습니다. 지난주에 말했죠. 이기는 자. 그리고 수요일에 말씀드렸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 순종하는 자에게 우리 하늘 보좌에 앉아주신다고 말했습니다. 주님의 자치상에서 함께 나누며 교제의 즐거움을 누리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축복의 자리에 초대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그 축하만 드리면 여러분 실제로 주님을 모셔서 여러분 마음속에 날마다 잔치자리 되고 천국이 될 수 있기를 주의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 천국 가서도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 바랍니다. 바라고 남는 것은 정말로 이기는 자에게는 함께하게 해주겠다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된 우리의 가로막은 죄악의 문제를 해주시려고 친히 어린 양이 되셔서 고난의 길을 가셨습니다. 사순절기한 교회된 우리는 예수님과 어떤 관계인지 살펴보고 회개하고 회복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 있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성화 중에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빛이라는 그런 성화가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나서 우리 문을 여전히 두드리시는 모습으로 찾아와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두드리시는 그 주님은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이고 십자가를 지르고 가신 예수님입니다. 더 이상 철없는 자들처럼 외면하지 마시고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본받고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우리의 마음 중심에 모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신앙에도 느슨해진 부분들이 많았고 열정이 식어져 본 부분들이 많았고 믿음이 정말로 주님 냉랭해진 부분들이 많았던 것을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하시고 우리의 드리는 예배가 우리의 드리는 기도가 우리의 드리는 찬양이 우리의 드리는 헌신이 더욱더 뜨겁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더욱더 주님께 회복된 심령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 사순절 기한들을 날마다 잘 보내게 하시고 주님께 기도하며 보내게 하시고 주님과 더 찾고 주님 아버지 앞에서 내 자신의 시간을 드리고 돈을 드리고 헌신함으로써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안약을 사서 바르고 적금을 사서 흰옷을 입으라고 말했습니다. 진정히 회복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셔서 이 말씀이 우리의 육신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 우리의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